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은 마술사 시몬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읽어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이제 저번 주에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한 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 지역은 어디냐면은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대에 있던 예수님의 7 집사 중에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빌립은 누구냐면은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뭘로 유명했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칭 자기가 큰 자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이 마술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인 빌립이 그거 가지고 놀라운 표적들을 막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풍 병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표적들을 막 일으키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끔찍 놀란 것이죠. 왜냐?
자기보다 더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저기 빌립 이 사람한테 내가 좀 따라다니면서 이 마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빌립에게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도 받고 이제 빌립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마리아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물로 세례를 준 것 같잖아요, 그죠? 세례를 줬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세례를 하면서 이제 성령이 거기 임하고 성령 세례를 이제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주게 되면은 막 방언도 하고,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언입니다. 막 그 한국 사람인데 막 일본말을 막 하고 중국말을 막 하고 이런 막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이런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마술사 이 시몬이, 야, 이것도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지고 돈을 들고 찾아가지고,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를 내한테 팔아라, 팔아라. 그래, 내가 진짜 막 이렇게 세례를 주면은 막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돈 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막 질책을 한 것이죠. 아니, 네가 하나님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성령을 가지고 네가 이 돈으로 네를 살 걸로 네가 생각했냐?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이 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도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도에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구원도 받지 못했다, 이야기야. 구원을 받지 못했다. 분깃이 없다, 이 말은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술사 시몬은 이 막 빌립을 따라다닌 것은, 빌립은 사실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구했는데, 사실 이 마술사는 이 구원에 예수에 관심도 없고 구원도 관심 없고, 뭐에 관심 있냐? 이 마술, 막 그 표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그 기적,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 배워볼까 싶어가 따라다녀 놓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악하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따라다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하다. 너는 참 악하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지금 해결해라. 그 악함을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충고를 해줘요. 야, 너는 그 악한 것을 빨리 해결해라. 그리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막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면은 하나님이 혹이나 또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는 참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이 시몬, 마술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그러니까 뭐 오직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아주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굉장히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 사기, 그러니까 우리도 뭐 사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종교 사기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 이단들이죠. 이단과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악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 이렇게 충고를 줬을 때, 니는 지금 너무 악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라. 그러면은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은 이 시몬이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했던 이 말들이 내한테 임하지 않도록, 이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충고를 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시몬은 어떠냐? 자기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고, 그냥 오히려 그냥 옆에 그 베드로 보고 그냥 이런 일이 안 당하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요. 야,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충고를 해줬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라. 회개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이런 일이 안 오도록 기도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도 보면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주여 여러분 빨리 예수님 믿고 회개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재산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 마음을 회개할 생각이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왜냐?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것이지, 옆에서 기도해준다고 해야 돼요. 천국 가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대표적인 게 천주교 같은 경우, 카톨릭 같은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신부에게 가가지고 그 죄를 구하면은 죄를 용서해 해준다. 안 그러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고 이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옆에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다? 각 사람에게, 각 개인적으로 구원이 임해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시몬은 회개할 생각이 없어. 마음이 완악해. 니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은 니는 지금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예수님 안 믿어. 그래서 내 대신 좀 기도해 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완악하다는 거. 자,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마술사 시몬은 결국은 지옥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 이 성경에는 여기 보면은 시몬이 지옥 갔다 이야기가 없는데,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잠깐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이후에 그 사도의 제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도의 제자들을 이제 속사도라 하는데, 이 속사도와 이런 교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좀 읽어드리면은,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것이 보면은, 자,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근교 기타에서 출생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연구하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학해가지고 마술을 배웠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그곳에서 이 마술을 배운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이 근처가 어디냐면은 이제 이집트인데, 이집트. 여러분, 이 이집트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모세 아시죠? 모세.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에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놓는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모세를 보내가 10가지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이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이 사탄의 이런 그런 능력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 보면은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은 일단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뭐로 바뀌었냐면은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도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뭐로 바뀌었냐면은 뱀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으로 바뀐 그 지팡이가 나머지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서두에 불과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는데, 그래서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또 바로왕이 또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것도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그 물을 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이 나일강을 치니까, 운하를 치니까 거기에서 막 개구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집트 왕이 야 너희들도 마술사들 너희들도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개구리도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티끌. 여러분들 티끌 있잖아요. 티끌이 여러분 막 기다리는 그 이 있잖아요. 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막 사람하고 동물한테 온통 이가 득실득실한 이제 재앙이 바로 셋째 재앙인데, 그래가지고 또 바로와 야 너희들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요술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끌을 이론을 못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 마술사들이 그 이집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반드시 왕이시여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바로는 끝까지 이제 말을 듣지 않죠. 자, 이렇듯이 이런 마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이런 마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모세오경을 또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마술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성경도 좀 보고 철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짬뽕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이제 잠깐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구원자다, 이렇게 이단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유스티누스의 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로마에 이 자신의 그 시몬의 기념탑이 세워져 있대요. 거기에 기념탑에 뭐라고 되냐면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세워져, 기념탑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돈을 뜯어내 가지고는 다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로 자기의 어떤 사마리아가 출생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헬레나라는 그러니까 창녀를 데리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막 부유하게 돈을 뿌리면서 살면서,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창녀인 이 헬레나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온 우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 때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벌써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라는 것은 뭐 새롭게 뭐 이단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것들을 복습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복습.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단들이 막 있는데 이것들 이단들이 다 초대교회에 다 있던 이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 이단이,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이단이 초대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이제 펼치게 되고,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막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이단 노련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죽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쉽게 말해서 완전히 이단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시몬의 그 제자들 중에 아주 유명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단이 누구냐면은 마르키온이라는 제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문제였던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제가 더 이상 그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이단의 아버지가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선지자,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이나 이렇게 또 다니면, 야,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라고 이렇게 충고를 줬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되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마술사 이 시몬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그 충고를 빨리 받아들여서, 아, 내가 진짜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금 죄가 많구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했었으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건데, 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다가 결국은 뭐냐?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완전히 이거는 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제상을 못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 시몬과 같이 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결국은 이 시몬과 같이 완악하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의 그 멸망의 원인들은 첫 번째, 너무 교만하다. 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너무 교만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교만이에요. 교만. 아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얼마나 교만하지. 그리고 자기가 악하다, 악한 것을 몰라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응? 이는 악독이 가득하다, 이 불의가 가득하다,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지도 몰라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죄를 빨리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 시몬은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마술을 어떻게 좀 배워볼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까, 온통 이런 악한 생각밖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 왜 멸망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또 악독이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또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 초대교회의 이단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회개를 또 받아 주셔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 위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 구원을 받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죠, 그죠? 자,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 친구가 청도에 있는 고향 친구가 뇌출혈로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어가지고 참, 내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 너무 허무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죽으면은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이걸 먼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또 친척들이, 친구들이 사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